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약 180여 개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역별로 장려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는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따갈로그로 위시해서 비사야나 일루카누나 또 빰빵가나 이렇게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절기가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백그라운드인데 오순절에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의 언어를 쓰는데 그냥 그 동네에 함께 이렇게 북적대는 예루살렘 그 안에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15개 정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떠한 상황이었나 생각해 보면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이든 이집트든지 갑바도기아든지 메소포타미아든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특별히 이 오순절은 축제가 되는 그 다른 절기들보다도 이렇게 기쁨의 요소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약 120명, 적어도 12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처음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절기를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날이 교회의 시작이고 그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시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출발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선 성령께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불로써 임하였고요. 또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느껴지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았습니다. 돌로 되어 있었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천정도 높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본 마가의 다락방은 사방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선풍기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급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졌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소리였어요. 바람의 소리였습니다. 영적인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숨과 호흡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새 생명의, 재창조의 이 바람이 그 공간 안에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성령을 생기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이 표현이 있는가 하면 창조시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생기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속에서 운행하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셨는데 이 창조의 바람, 창조의 생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로서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7장에도 똑같이 루아흐, 창조의 바람, 생기 있는 바람이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죽은 지 오래입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현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창조의 바람이에요. 생기 있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니,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 있는 바람,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루아흐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있는 바람이 부니까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쳐있고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너무 건조하고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모든 그러한 요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 미치고 그리하여서 연약한 것이 강화해지고 잘못된 것들이 온전해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불어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소통하게 하는 영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거기 앉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소통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이고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의 언어가 서로 알아듣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인데 이것이 어떤 것과 대조가 되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과 대조를 이루게 돼요. 바벨탑 사건은 완전히 불통의 역사예요. 언어의 차단이에요. 언어의 혼동이 있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바벨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교만했습니다. 하늘에 자기의 이름을 거기까지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교만밖에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서로 하나가 돼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어요. 서로 언어의 불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소통을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다 각기 자기 지방의 자기 언어들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하고 기도했을 때에 다 각자가 자기들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 메소포타미아, 또 에집트, 갑바도기아, 본도 말할 것도 없이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동네를 나열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의 언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가정 안에서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지금 듣고 있는 거냐고,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클래스 안에서, 한 동네 안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담은 언어가 있고 욕심을 담은 언어가 있고 그 안에 숨긴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다 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의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따갈로그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요, 물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우리 필리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계신데 일상적인 대화 말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요즘은 이제 AI의 도움도 많이 받는데요. 그렇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끄떡여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갑니다. 내면의 언어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이 중요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면이 중요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최면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 언어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보이기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의 속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다 감추고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이야기를 한다면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소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에서 함께 희생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도 함께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함께 사랑합니다. 내면의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함께 희생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언어는 소통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믿습니까?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그걸 들어야죠.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가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세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달 초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독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나눈 책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워낙 오래된 책이어서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집안 어디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이 책 있어요, 집에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읽어봤어요는 아니셨어요. 오래된 책이에요. 이분이 400년 전 태어나신 분이세요. 원래 이름이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이게 본명입니다.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일하면서
이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로렌스 형제. 이 형제라는 호칭은 특별한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수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30년 전쟁 당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하게 부상을 입고 나중에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8살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26살이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르멜 수도에 평수사로 들어가서 80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셨던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누군가에게 썼던 편지들, 그리고 이제 보포르 수도원장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그분이 지켜보면서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빨리 읽는 분들은 한두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독서 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고 2번, 3번 읽을 때에 처음에는 너무 이게 일반적이다, 잘 와닿지 않았는데 2번, 3번째 읽을 때에 이 책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요, 업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엌대기예요. 부엌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성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직장,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제가 요리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계란 후라이 하나 잘 하고 이 음식 먹는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청소하면서도 내 마음이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이 그릇에 음식 담아 먹는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복이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면서 성자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일평생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말하기 연습을 해요. 그냥 계속 자기의 일상에 있는 거,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파 어떻게 썰어야 돼요? 계란을 언제 뒤집어야 돼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겠죠. 아주 사소한 것. 늘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연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거기서 더 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거지 더 잘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 이야기가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부엌 성자. 안 그러고 싶죠. 내가 언제까지 부엌에서 이러고 있어야,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뭐 내리치고 그릇 깨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부엌에서만 그렇게 하면 불만스럽지 않냐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 음식 먹는 사람, 이 그릇 이용하는 사람, 청소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구두 이 수선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또 이 신을 씻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엌일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떠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죠. 쉽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성자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하고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연습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한순간에 성자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연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때로는 감정에 충실한 이도 있어요. 내 감정, 어떻게 그렇게 감정에 솔직하냐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멀리하기 쉽거든요. 욕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는 주변 상황들은 많이 있는데 다 모여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고 다 모여서 서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나도 너도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